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작은 예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참으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한 답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의 영의 양식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의 영의 양식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먹고 마시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해요. 한 번 더 또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의 영의 양식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먹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들어야 될 주된 내용이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부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의 영의 양식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이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고 드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작은 예수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아주 주된 이유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왜 성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여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예요. 오늘 보면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이 로마서 시점에서 보게 되면 구약의 말씀이겠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이것을 디모데후서에서는 다음같이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성경이 필요하냐? 왜 성경이 필요하냐?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때로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온전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하며 살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자 영의 양식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마시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 교훈도 주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요. 무엇보다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영의 양식을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들은 말씀을 삶에 대해서 꼭 붙잡고 실천해 보세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치실 겁니다. 여러분을 교훈하실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책망하기도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교훈의 말씀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성품을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또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하실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지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여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어 인내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어요. 소망을 주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견뎌낼 새 힘을 공급하여 인내할 수 있게 하세요.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세요. 오늘 보면 4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4절 하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또 다른 말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성서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요, 신구약 66권 중에 내용 중에 약 90%가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랍니다. 90% 이상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맞고 틀리고에 떠나서 여러분, 장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말씀이 장마다 나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는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못 얻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 한다면 성경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독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 향하여 계속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세요. 소망을 약속하고 계세요. 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새 힘을 주시겠다고, 지혜를 주시겠다고,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관련해서 다음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 해드리겠습니다. 과거 루마니아의 독재 정권이었던 차우세스쿠 정권 때 일이에요. 이때 민주화를 위해서,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셨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민주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이 차우세스쿠 정권에 체포가 돼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시고 무려 14년간 투옥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용기가 있고 강단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인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어요. 이렇게 용기 있고 강단 있던 목사님도요, 체포가 돼서 또 고문을 당하고 수감 생활하는 가운데 사형 언도를 받게 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대요. 큰 절망에 쌓여서 하루하루 살 힘이 없게 되더래요. 완전히 그냥 주저앉게 되더래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이 목사님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과연 몇 번이나 나오는지 호기심해가지고 세보셨더니요, 직접 말씀하신 말씀은 365번이랍니다.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목사님 깨달으신 바가 있어요. 365번 직접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 여쭙대요? 왜 하나님 365번이나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강하게 확신해 주시기를
너처럼 365일 동안 매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 그래서 너와 같이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365번이나 직접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록해 놨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이런 확신이 든 이후부터 14년 숱한 고문을 당하고 또 투옥 생활하는 기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그리고 14년을 며칠처럼 지낼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을 글로 쓴 것을 제가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드시 위로를 받게 돼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넘어가야 할지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구하세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예요. 소망을 주실 거예요. 또 하루하루를 살고 이겨낼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예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우리들이 그 이후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해요.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성경을 끊임없이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아니 이전보다 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변화시킬 겁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실 거예요. 새 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세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 성경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돼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인내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는 공급받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우리의 말씀을 하나 더 하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꿈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하고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아는 자, 하나님과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것,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설교의 내용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꿈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칠수록 내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아는 것이 꼭 필요해요.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참 많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은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자 계획이자 꿈이에요.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았냐?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냐? 그러면 뭐 해라? 서로 뜻을 같게 하라.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 한 입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너희들 예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하나가 되라. 교회의 하나를 이루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짓밟는 자예요. 여러분 까닭에 구역이 분열이 되고 기관에 막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가운데 교회가 막 시끄럽고 교회가 어지럽고 누군가 마음에 막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막 사역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확장이 막 가로막혀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짓밟는 자예요. 그 책임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굴을 들지 못할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같이 목회자나 우리 교회 중직자들 참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오래된 성도들, 참 말과 행동 조심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의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꿈을 짓밟아서는 안 돼요. 이것을 온전히 기억한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온 세계와 열방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온 세계와 열방이 문화와 인종과 역사를 초월해서 온 세계 열방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가만히 떠보세요. 8절 9절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답니다. 할례의 추종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으셨어요. 할례의 추종자들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세우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답니까? 유대인들을 세워 그들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8절 9절 말씀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온 세계 열방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모든 세계와 열방의 유대인들로부터 구원을 받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한 목소리로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찬송하는 것,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도록 함께 찬송하는 것, 문화와 인종과 역사를 총하여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꿈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온 세계 열방의 구원을 받아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꿈이랍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에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는 이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 수많은 민족과 열방이 다 그의 머리에 무릎을 꿇고 그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에게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쫙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알아야 하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꿈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된 성도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부터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깊이 있게 찾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에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소유한 작은 예수가 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영의 양식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작은 예수가 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형제자매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을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 분열을 막 조장하고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내 약점으로 여기고 그들을 돌볼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남을 기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라면 이제부터 더욱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드시기를 바라요. 즉, 더 열심히 읽고 더 열심히 듣고 더 열심히 암송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보다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반드시 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교훈하여 여러분은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또 소망을 베푸셔서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인내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또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에 함께 동참케 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고기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